네, 저는 작년 12월에 이 수요 강단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거의 1년 만에 이 위에 서니까 처음 서는 것처럼 긴장이 됩니다. 저는 결혼 14년 차, 결혼 예배에 2년 차, 새신랑 같은 헌신랑 김은서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이 혼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혼전 임신의 죄를 짓고 26세 나이에 이 혼인신고를 한 지 벌써 1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8일에 우리들 교회에서 절대 재혼은 아니고요, 39의 나이에 우리들 교회에서 이 결혼 예배를 13년 만에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딱 1년이 지난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지난 14년 동안 이 결혼 기념일을 한 번도 기념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혼인신고 기념일을 지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년에 결혼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무려 13년 만에 이제 결혼 기념일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 지난주가 이제 결혼 기념일이 됐어요. 잘 지켰을까요? 네. 왜 웃으시죠? 네, 저희 부부는 이게 지난주가 결혼 기념일이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연식이 이렇게 13년이나 되다 보니까 감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알아서 먼저 이렇게 챙겼어야 했는데 아내도 그렇게 별로 아쉬워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겠죠? 그래도 집에 갈 때 꽃이라도 꼭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갈림길이 놓여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과 또 결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택자인 우리는 이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멀리 돌아갈 수도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나라를 먼저 누리는 이 생명의 길로 가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이 사망의 길이 아닌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면 야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오늘 본문은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본문 바로 전 말씀, 이 에레미야 20장에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이 에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지자가 되었지만 이 에레미야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이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니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고 괴로웠을까요? 그는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까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이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이 도성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시점입니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총 3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침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자신의 신하였던 바수울과 스바냐를 이 에레미야에게 보냈는데요. 이 바수울과 스바냐는 아마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로 파악이 되는데, 이들을 에레미야에게 보낸 것은 이 시드기야의 마음이 매우 절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말씀대로 이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코앞까지 닥치게 되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의 신하들에게 이미 때가 늦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대적해 싸울 수 있는 그 무기들을 뒤로 돌려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팔로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그들을 직접 치실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진노, 분노, 대노는 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절정에 달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의 치심으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은 이 전염병에 죽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전염병은 이 성이 포위당했을 때에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 안에 있는 물이 오염되면서 이 전염병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위가 절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예언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는 한 번 더 확실하게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 이스라엘을 치시는 하나님의 손이 한 번 나오는데 7절에는 이스라엘을 치는 바벨론의 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살아남더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측은히 긍휼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세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끝까지 이 예레미야의 말을 그 귀를 또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이 선왕 요시야의 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요시야가 애국과의 전장에서 전사한 후에 세워진 왕은 여호아하스였고 그는 석 달 만에 이 애국 바로에 의해서 폐위돼서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 왕 역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 때 폐위가 됐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으나 그 역시 바벨론의 두 번째 침공 때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기분을 가졌을까요? 자신의 그 형제들이 왕이 됐을 때, 또 자신의 조카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아마도 그 역시 이 왕이 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그의 야망대로 이 왕이 되어 남유다를 악행으로 통치를 했고 예레미야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의 반역을 일으켜서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였습니다. 그의 야망이 결국 그를 사망의 길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드기야와 같이 이 야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이 야망 때문에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서 결국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매우 겸손한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한순간에 단칸방에서 내 가족이 살아야 했고 오랫동안 반지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답답한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환경을
정말 극복하기 위한 그 야망을 가지기보다는 이 환경 자체에 굴복해서 그냥 절망을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 절망 가운데서는 결코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었고, 겸손한 환경이 축복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채 꿈도 목적도 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이셨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저는 군에 입대하기 전에 가까스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구원의 은혜에 이렇게 감격한 나머지 저는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삶을 가지고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겁도 없이 이렇게 꿈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군에 입대한 후에 생각지도 않게 이 선교사의 꿈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제가 한 상병쯤 됐을 때 잠실에 송파구에 있는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해병대 군종병 수련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군전병이 아니었음에도 믿음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부대를 대표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이 수요 저녁 예배 때 이 대표 간증을 서게 된 거예요. 이제 몇천 명의 성도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앞에서, 그리고 그때 3스타 해병대 사령관님까지 자리를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보는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의 꿈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때는 목소리가 훨씬 컸는데 기압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간증 속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간증에 다 기복의 내용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막 세상에서 막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면서 제 안에서 이렇게 좀 야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야망을 따라 제가 이제 전역을 한 후에는 선교사로 이렇게 부름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어떤 이 선교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분의 게임에 빠지게 돼서 신천지까지 빠지게 됐죠.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게 자기 욕심 때문이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라도 돋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 욕심을 따른 결과로 이게 선교사가 돼서 뭐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수꾼이 돼서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신천지에서는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그곳에서 나온 뒤에는 또 다른 그 영적 교만을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만함으로 또 다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때 만난 제 아내와 혼전임신 사건이 찾아오게 됐고, 또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학을 하는 와중에는 좀 이혼 위기까지, 그 사건까지 찾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욕심이, 내 야망이 정말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임을 제 인생을 통해서, 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에 저는 무너져가는 가정 앞에서 만성 우울증이라는 나병에 걸리고 나서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이곳 우리들 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별궁은 아마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들 교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저의 야망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었고, 정말 영적 교만, 끝도 없는 그 영적 교만을 꺾기 위해서 제가 양육받으면서 담임목사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분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야망이 사망이라는 분명한 그 사실 앞에서 이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저에게 허락하신 별궁 우리들 교회에서 잘 붙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나의 야망은 무엇인가요? 말씀이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야망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시나요? 야망이 사망이라는 말이 인정되시나요? 내 야망을 죽이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둘째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면 그 길을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 길을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이렇게 선택지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분이시죠. 십자가는 지혜고 지혜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구원의 기회를 주실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9절입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이 사망의 길은 이 성읍 예루살렘 성읍에 남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성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생명의 길은 이 성읍을 나와서 저 이방인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다만 항복을 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지라도 전리품 취급을, 그러니까 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옳고 그름의 관점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이 두 가지 길을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이방인들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다면 끝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다가 죽는 것이 마치 순교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혐오하던 부정하게 여기던 이방인들에게 항복하는 것이 민족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손과 팔로 치신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를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백성을 치시는 뒤집힌 성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 갈대아인에게 끝까지 항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 사망의 길이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항복해서 남은 자가 되겠다는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해석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망의 길을 옳다고 여기면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이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옳고 그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기복이 아닌 팔복을 구하고 복음을 구속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해석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겸손한 환경이 나를 살리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한 옳고 그름 하는 성격입니다. 신대원 시절에, 신학하던 시절에 제 별명이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 동기들, 전도사들 옆에서 사회와 이 교회의 부조리 그리고 이 학교의 비리를 계속해서 입으로 떠들면서 비판하고 다니니까 그런 별명이 자연스럽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제가 이제 나중에 우울증 진단을 받으러 갔을 때 병원 검사 결과에서 우울 지수보다 반사회 지수가 더 높게 나올 정도였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옳고 그름이 워낙 강하다 사람이다 보니까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옳고 그름이 가장 크게 드러났던 사건이 저희 신대원 마지막 학기 졸업반 때 이 교내 시위가 일어났는데 저도 동참해서 수업 거부를 한 일입니다. 이 시위로 결국 이제 학교는 정상화가 잘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가정은 비정상화가 됐습니다. 이제 한 학기 이렇게 유급을 해버리게 되니까 1년 더 이 학교를 다니게 되어야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상의도 없이 그렇게 결정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가정 경제를 책임지던 아내의 짐을, 그 무게를 더 무겁게 했던 것입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을 고백하면 당시에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희 교단과 학교에서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정말 분명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차별금지법에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교단과 학교를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27 예배에 참여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하게 됐는데 그때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 정말 그렇게 했던 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진심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그 울부짖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완악했던 죄인인지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옳고 그름이 심했던 저는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여 정말 사망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할 뻔한 그런 인생입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그 여전한 산당을 폐하고 온전히 말씀 앞에서 인생을 해석받으며 끝까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끝까지 남고 싶은 이 성읍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길을 말씀으로 해석받고 가시나요? 내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시나요? 셋째로,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면 사명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명은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 끝에는 이 심판을 초래하게 된 유다 왕의 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다윗의 집, 이 다윗의 후손들은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이스라엘 나라에 실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길로 가는 유다 왕들의 사명이었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데, 이 다윗의 길로 가며 또 여전한 상단 제사를 폐했던 왕이 주일 말씀 때 언급을 하셨죠.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단 둘뿐이었습니다. 유다 왕 대부분들이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고 도리어 악행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의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왕들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니 이 백성들도 평범한 악을 떨쳐내지 못하며 영적 교만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은 이 골짜기에 둘러싸인 이 예루살렘 성 백성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그 어떤 대적도 자신의 거처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장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또한 벌하신다고, 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시아에게 나병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침공을 허락해 주시고, 우시아가 이 별궁에 갇혔던 것처럼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또 않으면 하나님께서 손보셔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도록 갇힌 환경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현재 휘문에서 영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인구 절벽 시대에 매주 이 새 가족들, 그러니까 세 명 아가들이 영아부로 오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이 청년들이 제 아기를 안고 영아부로 오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어떤 사역보다 기쁨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영아부에는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계시는데요, 이 헌신 덕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영혼들이 정말 무럭무럭 잘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 중에 정말 갇힌 환경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저희 영아부 부장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현재 68번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영아부에 와서 이 선생님을 배웠을 때 정말 전혀 암 환자처럼 보이지 않으셔서 정말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나눔을 계속해서 듣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점점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아픈 몸으로 정말 종신토록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영화부서를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사역자로서 너무 숙연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이 항암 치료 횟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부작용도 더 심해지고 계신데요. 이번 주에는 이제 폐에 부작용이 생기셔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상태까지 가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께서는 교사 나눔 시간에 정말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하셨는데요. 지금 저는 덤으로 주신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기 어려워졌는데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숨을 쉬는 것조차 이 사명으로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런 부장 선생님의 기도로 들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본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간구하기는 우리 선생님께서 끝까지 정말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30년 정도는 더 그 사명을 감당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장 선생님의 본을 따라서 저도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사명 감당이 나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시나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려면 야망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길을 옳고 그름으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명이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망과 옳고 그름의 선택이 아닌 이 사명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겸손한 환경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절망하다가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야망을 따라 이단과 혼전 임신하는 사망의 길로 달려간 죄인입니다. 이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명을 주셨사오니 목숨 걸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진호 초원지기입니다. 묵상하기 어려웠던 예레미야서를 이제 마치고 디도서를 거쳐서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시 예레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의 2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한 것이 예레미야 1장부터 25장까지인데 예레미야서는 전체가 5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묵상한 것입니다. 정말 긴 말씀을, 왜 이렇게 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결국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아프게 치셔서라도 돌이키시겠다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이라고 묵상이 됩니다. 새벽 설교 순서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문을 확인했더니 이제 예레미야서였습니다. 처음에 딱 보고 예레미야라는 말씀에 살짝 걱정이 되고 약간 좌절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저는 인간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눈물이 없습니다. 대표 기도를 해도 또 말씀을 전해도 애통의 눈물이 없다고 늘 아내에게 지적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 없고 공감 없고 애통함 없는 저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보다는 그럼 눈물을 억지로 만들라는 얘기냐며 아내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그래서 저에게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본문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큐티 제목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입니다. 정답은 누구나 알고 정해진 길인데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길보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끊이지 않는 죄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가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향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려면 첫째는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바벨론 제국 앞에 풍전등화 같은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직접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 것과는 좀 비교가 됩니다. 본인이 찾아가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행차하기에는 급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지 사람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시드기야 왕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혹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저는 이 혹시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의미가 혹시, 어쩌면, 행여, 아마도 이런 확신 없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이 그냥 한번 찔러보는 느낌이랄까요. 간절하고 강한 확신이 있어도 진노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니요. 지금 기도 요청보다 왕인 자신부터 회개를 해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착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재혼 가정인데 재혼 전에 재혼이 아프리카 선교보다도 힘들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당시 저도 아내도 둘 다 목자였고 또 저 정도의 성품이라면 재혼 생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고 내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주례로 재혼을 했는데 바로 아프리카 선교보다 힘들다는 재혼의 현실이 닥쳐왔습니다. 당시 중1이었던 딸과 아내 사이에서 또 아내 어머니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가운데 본질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지 않고 저의 생각과 제 기준으로 균형만 잡으려고 했고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며 모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 생각, 내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산당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의 산당, 나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당면한 문제만 해결하려는 해결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희 교만은 이렇게 우리들 교회 와서 공동체에 와서도 드러났지만 이런 교만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전처와 이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들 교회 청년이었던 동생이 목사님 져서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를 주면서 이혼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 교회에 한번 와서 말씀 들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어디서 순수질이냐며 동생이 쏜 구원의 화살을 저의 영적 교만으로 다 막으면서 오히려 거절과 무시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결국 이혼법정에 서기 4일 전에 우리들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이혼은 이혼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임이라고 하셨는데 동생을 통해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순종하지 않고 마음대로 교만을 떨다가 화를 자초하여 결국 이혼의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으로 가려면 둘째, 징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처음부터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이 8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저희 집에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는데 말을 오지게 안 듣습니다. 아무리 말을 좀 들으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결국 화를 내고 혼이 나야 말을 듣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살아나라고 구원받으라고 채찍 같은 갈대안으로 징계하시고 손을 보시는 것인데 그게 싫어서 저항하고 반항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답이 정해진 두 길을 두셨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다 잘 될 거라는 긍정의 힘으로 그 힘에 의지해서 자꾸 사망의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저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고 끝까지 갈대아인에게 저항하며 업적만 쌓으려다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뻔한 목숨이었는데 공동체의 양육을 통해서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저에게 주신 갈대아인은 저의 팀장님이 된 여자 후배였습니다. 업무적으로 친했고 관계도 좋았지만 6살이나 어린 후배가 저의 팀장이 된다는 것이 처음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여자 후배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많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동체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뭐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는 양육을 받으면서 점차 그 상황을 인정하게 되었고 후배를 100% 위질서로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후배는 저의 팀장님입니다. 새벽 설교를 위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13장 21절 말씀이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이 되었습니다.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는데 저의 죄 때문에 친구를 나의 우두머리로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 후배가 팀장이 된 것이 저의 죄악이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이라고 주신 상황이었음을 이번에 예레미야 13장을 묵상하면서 15년 만에 깨닫게 되었고 저에게 주신 갈대아인이 그 후배 팀장님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주일 말씀에서 아마샤에게 주어진 패배 후에 15년이 회개의 기회라고 하셨는데 저도 15년 만에라도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는 것이 감사하고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려면 셋째,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게서 도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에 살라지지 않으려면 정의로운 판결로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으나 당시 잘 지켜지지 않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약자들이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것을 더 이상 보기 어려우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12절에 압박자라고 나오는데 이 압박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제가 찾아본 여러 성경의 의미를 종합해 보면 압박자는 잔혹하게 괴롭힌 학대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저에게 배정된 설교 본문에 나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묵상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세상에서만 이기려고 기를 쓰면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아내에게도 이기고 또 이기려고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이기는 꼴이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괴롭히는 압박자, 학대자로 살았습니다. 재혼해서 10년을 살았는데 다음 달이면 10년인데 여전히 당신이 나보다 옳다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을 제가 10년 동안 하고 살아온 것이 이제 인정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아내하고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4살이었는데 아들 앞에서 아내와 육탄전을 벌이고 싸우다가 새벽에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그 현장을 다 목격한 아들에게 그날 바로 음성틱이 왔습니다. 겁이 덜컥 나고 그래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니라 아들 때문에 회개를 한 것인데 그렇게 저는 아내와 아들에게 압박자, 학대자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좀 나아지고 잠잠한가 싶었는데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얼마 전에도 저희 학대 때문에 아내와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6월에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연차를 내고 아내와 아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다낭시 베트남 여행에 다녀왔는데 간만에 여행이라서 기대가 컸고 다들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늘 여행을 가서 아내와 크고 작은 다툼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에 가서는 다 아내 뜻대로 해주자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가고 아내가 하자는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여행을 가서도 저희 이제 학대자 기질이 다시 나왔습니다. 식사를 숙소 주변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호텔과 식당 간에 이동을 할 때 호텔에서 택시를 불러줬고 또 돌아올 때는 식당에서 택시를 불러줘서 왔다 갔다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쇼핑몰에 방문을 해서 옥장에서 먹을 간식도 좀 사고 망고 같은 것들 좀 사고 아들 장난감도 하나 사고 쇼핑몰 구경을 이제 다 마치고 나왔습니다. 참 분위기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쇼핑몰 앞에 이제 쇼핑몰에서는 택시를 따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 쇼핑몰 앞에 택시가 쭉 이렇게 줄을 서 있었는데
근데 이미 쇼핑몰 앞에 택시들이 바가지 요금이라는 것을 이제 아내가 이제 인터넷 정보를 보고 다 이제 알고 왔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지 않고 쭉 늘어선 택시한테 가서 그 기사분들 중에 대장처럼 이렇게 한 분에게 가서 택시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만 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쇼핑몰을 올 때 3만 동을 주고 왔거든요. 그래서 안 타겠다고 이제 하고 돌아섰는데, 아내가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 앞에서 한숨을 쉬고 인상을 쓰면서 저에게 이제 무안을 좀 줬습니다. 미리미리 그랩이라는 이 교통 앱이 있었는데 그 교통 앱을 깔지 않았다고 사람들을 많은 데서 이제 면박을 주니까 저는 이제 엄청 무시당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만 동이랑 3만 동, 사실 환율을 따져보면 2,000원 정도 차이인데 2,000원 때문에 그렇게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이 혈기가 뻗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큰 소리로 아내와 다투고 더 큰 싸움이 될 것 같아서 화를 삭히고 이제 저는 쇼핑만으로 다시 들어가서 쇼핑몰 위층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잠시 이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는데 아들이 지금 울고 있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하는데, 저는 네가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난 안 내려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버틴겼습니다. 그런 전화가 몇 차례 반복되었고 아들이 울고 있으니 제발 좀 내려오라는 아내에게 제가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기를 부리면서 너는 그랩을 타고 3만 동 내고 가라고, 나는 택시 타고 7만 동 내고 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 꾹 참고 있던 아내가 너 이 새끼 이혼이야 하고 전화를 끊고 아들과 함께 가버렸습니다. 네, 그때 말투와 정확하게 이렇게 너 이 새끼 이혼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설마 했는데 정말로 가버렸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습니다. 저도 이제 화를 좀 가라앉히고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어떻게 숙소에 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아내가 얘기한 앱을 이제 깔았어요. 깔았다가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다시 앱을 지우고 택시를 타고 가려다가 이제 아까 우리 부부가 싸우는 것을 택시 기사분들이 다 봤거든요. 그래서 또 자존심이 상해서 택시를 탈 수도 없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섭씨 37도, 체감온도 40도가 넘는 길을 땡볕을 맞으며 40분을 걸어서 숙소로 갔습니다. 제가 아내를 학대하다가 학대를 당한 꼴이 되었습니다. 요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설교에서 갈등을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다시는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딱 이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숙소로 걸어오면서 그제야 이제 그날 아침 묵상한 큐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매일 말씀을 보더라도 생각이 안 났는데, 그래서 겉으로 이제 걸으면서 다시 이제 말씀을 폈더니 그날 큐티 말씀이 잠언 18장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쭉 보는데 다른 구절은 다 아내가 묵상할 말씀으로 보이고 딱 두 구절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제가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묵상을 했는데 참 감사가 없어진 저의 모습을 보여서 회개가 됐고, 또 16절 말씀에 사람의 선물은 그에게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걸어가면서 보는데 전날 아내가 커피를 맛있게 먹었던 카페 앞을 우연치 않게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어제 맛있게 먹었던 커피를 선물로 사갔습니다. 사실 이제 말씀을 보고 회개가 되고 걱정이 이제 돼서 어떻게 아내가 풀어야 될지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숙소에 들어서니 저쪽에서 수영을 하고 있던 아들이 큰 소리로 아빠 왜 이제 와? 엄마 아빠 이혼하는 줄 알았어 하며 소리를 지르는데 수영장의 3분의 2가 한국인 여행객들이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설교에서는 제가 아내에게 커피를 내밀고 사과를 했다고 이렇게 설교 때 얘기를 했는데, 새벽 설교를 들은 아내가 커피만 줬지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편한 대로 기억을 왜곡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저의 학대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와서 주일에 처음 목자 모임에서 이 나눔을 했는데, 이제 목자 모임에서 부모의 부부싸움을 보는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 심하다는 심리학자의 얘기를 이제 처방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학대자였음을 또 회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제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그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정신과에 어렵게 예약을 잡았습니다. 정신과 초지는 예약이 몇 개월씩 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예약을 잡아서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10월에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이제 분노 조절 약도 처방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분노 조절 약을 먹고 있던 아내가 항상 어떤 낌새를 보일 때면 제가 당신 약 먹었어? 이렇게 약간 놀리듯이 깐족됐는데, 진료 다녀온 다음 날 약 먹은 지 하루 된 저에게 아내가 당신 약 먹었어? 하면서 묻는데 약간 놀린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제가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전에는 아내가 더러운 자기 성질 때문에 약을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약을 먹게 되니까 아내가 그동안 나 때문에 약을 먹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처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 아내가 저에게 약이 효과가 있다고, 약 먹은 후 혈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계속 먹는 게 좋겠다고 해서 다시 가서 받아와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한 달째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을 복용한 후에 아내와의 신경전, 말다툼이 많이 줄었고, 마음에 저도 이제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약발로 살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우리가 안 되면 내과에 가서 혈압약을 처방받아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혈기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받아 드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봤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혈압약과 혈기약을 둘 다 이제 먹고 있는 사람인데, 이게 권면드립니다. 이렇게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제가 학대자, 압박자로 살았고, 또 딸에게는 이혼한 아빠인 것만으로도 더 말할 것 없는 학대자가 맞습니다. 딸이 느끼기에는 저도 아내도 학대자였을 것인데, 요즘 아내와 딸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매주 만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올해 대학 졸업반인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동생, 아까 그 아들 동생에게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 아내 적용이 쭉 이어져 왔고, 지난 겨울에 이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사는 친모의 초대로 딸이 3주 동안 독일에 다녀왔습니다. 재혼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을 제대로 키우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처에게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딸의 입장에서 재혼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친모랑 얘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긴 메시지를 보내왔던 것인데, 당시에 저는 저대로 같이 살면서 직접 키우고 데리고 키우는 건 나인데 왜 감나라 배나라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에 이번에 가는 딸에게 새엄마인 아내가 친모에게 보내는 장문의 손편지를 담임 목사님의 책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슬쩍 한번 봤는데, 안녕하세요 한별 어머니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새엄마로서의 본인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사과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솔직히 아내가 그런 적용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 후에 딸이 귀국할 때는 딸의 친모가 새엄마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쓱 봤는데, 똑같이 안녕하세요 한별 어머니로 시작하는 편지였고, 새엄마의 기도와 수고 덕분에 딸이 이렇게 잘 컸다는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딸의 어머니를 호칭하며 인정하는 모습이 참 감사했고, 아내도 많이 울었고, 눈물이 없는 저도 울컥해서 살짝 눈물이 났습니다. 딸이 그 편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가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적용은 다 아내가 하고 저는 좀 날로 먹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자이고 학대자였던 저를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시면서 어렵다는 재혼 생활을 겨우겨우 이어가게 하십니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재혼 가정인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를 외쳐오셨는데, 영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무조건 가정을 지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희 가정처럼 됩니다. 치러야 할 값이 너무 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습니다. 사망의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가려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에서 도와야 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학대자가 되질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알려주셨는데도 여전히 교만과 욕심에 눈이 멀어 사망의 길을 택하여 화를 자초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의 결론으로 온 징계와 지금 거하고 있는 재혼의 별궁을 올소이다 인정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별궁에 잘 거하며 저희 악한 산당들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대자의 길에서 돌아서서 한 영혼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과 눈물이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감과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구속사의 복음과 말씀 묵상, 가정 중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해 평생을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베트남 집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가 나보다 옳도다의 구속사의 복음이 그곳에서 흘러가서 집회 참석자들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물월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무엘처럼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악법들이 막아지고 생명을 낳고 살리는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2.7 연합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의 외침을 통하여 선포된 주님의 사랑과 공의가 주님 뜻대로 이어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나라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야망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자녀들에게 품었던 그 야망 또한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옳고 그름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여전한 산당 제사를 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해석받고 사명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이 바른 성경적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말씀이 들리지 않아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져 한 영혼이라도 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위해서 지금도 베트남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영육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베트남 땅에서도 구속사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양육과 수수감사절에 진행될 전도축제 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과 부대떡과 기도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가 구속사의 복음으로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사무엘 같은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메시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하늘으로도 주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가져라 마음을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모든 생기를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에 박힌 자들의 주님 아버지 영으로 나아가려 여러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져가고 저를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살려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살아나는 일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인구 절벽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교만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동성애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을 돌이켜 주옵시고 이 죄악이 평범하게 되지 않도록 차별과 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위정자한 사람을 세워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을 멈춰주시고 인권을 우선 삼는 모든 시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가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대선을 마친 저 미국 땅을 다시 복음으로 부게 해달라고,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안의 야망과 영적 교만으로 여전한 산당제사를 폐하지 못해 사망의 길로 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제게 웬 은혜로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의 찬양받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겸손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을 축복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영적 교만으로 별궁에 갇혀 있을지라도 먼저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 사무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을 세워주시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베트남에서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베트남에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10월 27일에 드렸던 예배와 기도를 그 이원과 같은 외침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나병에 걸린 이 나라를 살려주옵시고 인권을 상상하는 모든 법들이, 모든 산당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셨사오니 회개함으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